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이번 주에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받은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그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번 주 말씀, 매일 체험할 출애굽의 능력,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길이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꽃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광야길은 고난길이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흙길입니다. 고생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가는 길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멈추면 죽는 곳입니다. 매일 어디든지 오늘 말씀처럼 번제 드리고 나면 이동을 해야 되는 길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고난길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이었는데, 어떤 길이었느냐? 실제 정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그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고요. 또 굳게 닫혔던 여리고성의 라합이 복음을 받기 위해 전도와 선교에 준비된 영혼이었음을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정복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정복입니까? 다섯 번째로 흑암 권세를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힘든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이며, 분명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집중할 때에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의 특징 중에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흑암 권세를 정복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이 광야길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오랜 시간이었지만 결론적으로 광야길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과 문제로 힘든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출애굽의 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이며 전도와 선교하는 길이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길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으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제사를 드리라,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 이야기도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어린 양의 번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길을 가야 되는 백성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백성이 아니라 정체성이 분명한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축복의 길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희생의 비밀이 없으면 그 길이 곧 저주의 길이 되는 것이고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길을 간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를 향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 회복.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가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형식적으로 회복하자, 율법적으로 회복하자,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반드시 드리자, 거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어린 양의 비밀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불신앙에 빠져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 가지고 어린 양의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 두 번째는 매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매일이라고 했을까요? 교만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고 놓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그것에 치우쳐서 놓칩니다. 그러지 말고 이 어린 양의 번제의 비밀을 매일 누려라. 상실하지 말고 하루에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만하십니까? 그것이면 완전한가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비밀이면, 구원의 은혜면 충분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매일 누리고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고난길인 것 같지만 실제 예배의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너는 너 개인의 신앙의 10계명을 꼭 이렇게 누려라. 그 지침들을 보면 무엇이냐? 율법인 것 같지만 록펠러가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들려 있도록 당부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예배 시간에 항상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항상 너가 앉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 자리를 비우지 마라.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라. 이런 지침들을 주면서 그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이었던 그 록펠러가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예배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그 훈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느 길을 가든지 어린 양의 언약 붙들고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고 그 능력을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해방의 능력을 계속 누리는 단입니다. 이것은 새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린 양의 비밀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계속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었습니다. 어떤 각인입니까? 노예되어 있던 그 상태의 각인입니다. 각인되어 있는 영적 상태,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애굽보다 환경은 좋지 않지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으로 번제의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비밀 붙잡았을 때 해방되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거지 근성입니다. 뿌리 내린 근성이 있습니다. 그 근성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살 거 걱정했는데 보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체질 중에 큰 체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염려 체질이었습니다. 얼마나 염려를 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짧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되돌아갈까 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뱅뱅 돌아서 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염려하는 체질 때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 주신 절기가 무엇입니까? 수장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모든 것을 보장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지난주 강단이죠. 부활절 메시지 때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그 메시지를 받고 유 목사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내일 종말이 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많은 질문들 대답들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내일 종말이 오면 뭐 하겠냐고. 이때 이제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돌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 끌어안고 영원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 부르다가 주님 만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괜찮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정체성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 메시지 구원의 확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새 절기에 대한 메시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큰 병이 찾아온다, 사실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냐? 이미 보장되어 있는 천국이 있으니까요. 세계복음화 사명, 하나님이 또 생명을 허락하신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만, 예배에 대한 축복만 바르게 누리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명예와 성공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 상태는 속일 수 있지만 실제 영적인 상태는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이상한 사건들도 일어나고요. 성공자가 그 이면에 굉장히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완전한 언약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말고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있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작업인 거죠.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유대인들.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공한 집단이라서 성공을 교육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제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가르치느냐? 고난을 가르칩니다. 초막절이 멀쩡한 집 놔두고요. 아주 대저택에 사는 부자들도 멀쩡한 집을 놔두고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자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율법을 놓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우리 선조들이 이 고생을 하고 살았단다. 이 맛없는 걸 먹고서 생활했었다. 그래서 너희는 복음 놓치지 마라. 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가장 비싼 땅에다가 우리나라의 좋은 과학 기술, 성공 사례들을 모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만들어놨어요? 홀로코스트 기념관 만들어놨어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고생을 당했다. 왜? 각인 뿌리 체질을 못 바꿔서.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예배 속으로, 더 깊은 어린 양 번제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은 정체성 회복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능력, 이것을 계속 누리는 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올 줄 하나님이 아셨는지 연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개인의 단.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5가지 묵상의 비밀, 개인화 시켜봐라.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침과 저녁에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단을 쌓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집을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그 언약의 단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 안에 내가 거할 것이다. 참된 만남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라면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잠깐 머무는 자리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컴퓨터를 부팅하는 그 시간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드는 그 시간에 어린 양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홀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표가 찾아오겠지만 그때까지 무엇하느냐? 홀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있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위에, 우리의 직장과 현장 위에 영원히 나타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